그러나 우리 민족에는 사실 4월보다 오히려 6월이 더 훨씬 잔인한 달입니다. 1950년 모든 강토가 공산당에게 무지하게 밟혔던 비극의 6월달, 근대 역사상에 가장 처철하고 잔인했던 동족 상장의 달 6월, 70여년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아픔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종북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판을 치고 있으며 우리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6월입니다. 오늘은 6.25 72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교회의 역에 의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조국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6월은 또 더없이 아픈 달이고 시장민들에게는 더구나 아픈 달이죠. 또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 잃어버린 가족들에게는 더 잊을 수 없는 달이 6월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구절의 말씀은 민족 비극의 6.25 때 많은 신앙인들이 많이 외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래, 환난 때 하나님을 불러야지. 그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분명히 나를 살리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외웠던 구절이, 가장 많이 그 당시 외웠던 구절이 오늘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그 당시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외웠던 구절, 두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시편 23편과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6.25는 또 있는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는 전쟁이 앞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는 조국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6.25라고 하는 이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적어도 세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나간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이 나라의 역사에도 없는 비극과 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탱크도 없고 전투기 한 대 없던 나라에 일찍이 큰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 땅에 242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장갑차 52대, SU 76 자주포 176문, 210대의 전투기를 앞세우고 30정의 해군 함정을 띄운 채 주일 새벽 조용한 이 강산에 대륙으로, 해상으로, 또 공중으로 몰려내려와서 3시간에 삼천리 강산을 전부 다 휩쓸었습니다. 정신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두를 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으로 막으면서 속수무책 밀리면서 마냥 밀려갔던 전쟁이었습니다. 후에 증언했습니다. 인민군 최전방에 있는 지휘관이 증언하기를 그 전쟁은 방망이로 손뭉시를 치는 것처럼 쉬웠습니다. 너무 전쟁이 쉬웠다. 뜻밖의 너무 쉬운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지나간 과거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보고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필요한 겁니다. 자꾸 역사를 왜곡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나간 달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보자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의 비극은 한 번이면 되지 더 이상 또 한 번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6.25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워준 전쟁이었습니다. 어둡게 살고 있던 우리 민족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에 우리 국군이 18만 5천 명, 유엔군이 3만 8천 명, 학도의용군이 2천 명, 북한군이 29만 5천 명, 중공군이 19만 명이 전사했고 죄 없는 민간인이 150만 명이 죽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과부가 30만 명, 고아가 20만 명이 생겼습니다. 근대 세계 역사, 전쟁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사상을 낸 바로 전쟁의 참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저질렀던 불행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쟁 3년 동안에 참 많은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그때 6.25의 전쟁의 아픔과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향을 버리고 내려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요 다 피난 다니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앞이 캄캄한 가운데서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전쟁,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이 땅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5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같은 환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거의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혀 그때 사실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주역들이 되면서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자꾸만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 주적까지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죠. 전쟁 중입니다. 그럼 전쟁한다는 것은 적이지 않는데 우린 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이북이 아닙니다. 이북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의 적은 공산당입니다. 정확한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칼을 휘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느슨한 사회적 감정입니다. 자유화해야 합니다. 민주화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까지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염려스러운 것은 전쟁 경험자가 사라져갑니다. 군대나 정치나 혹은 사회 지도자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이야기입니다만 6.25 직후 북한에서는 6.25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방의 권위 있는 역사자들을 매수하고 향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면서 북침 이론을 정립시켜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어디냐면 그 책들이 지금 미국에도 영국에도 수없이 많은 유럽에 바로 도서관에 꽂혀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권위 있는 책들이 유수한 대학들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갑니다. 가서 꽂혀있는 옛날의 그 책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우리 역사의 회의를 느끼면서 북침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돌아와서는 북침 이론에 긍정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대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이 필요한 겁니까? 지난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얼마나 아팠는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필요한 것이 바로 옛날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몰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6.25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기억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 기억에서 이제 우리는 충실하게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이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가 어떤 것이냐? 오늘 현재 여러분같이 삶이 곧 미래입니다. 여러분같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조금 더 나가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뿌리는 수고, 오늘 뿌리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내일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실히 살기 위해서 과거 역사를 잊지 말고 미래에 충실하기 위해서 더욱 오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권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을 소홀히 한다면 과거의 역사와 똑같은 일을 우리는 되풀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언제까지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 겁니까?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고 내가 위치를 스스로 공고히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살아가고 자신이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외국들을 많이 의존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을 의지했고 또 지금은 미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우리를 위해서 많이 도와준 거 사실입니다. 우방국이지요. 결정적인 은인이죠. 원조도 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형제보다도 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의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가 미국의 철학입니다.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실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둔해 있고, 뭔가 실리가 생기기 때문에 피를 흘렸고,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네가 마음을 토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다윗이 왕인데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맨 주변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를 왕으로 세우신 사무엘, 또 자기와 더불어 형제같이 지냈던 요나단, 그 외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들였던 많은 사람들. 처음으로 그가 방랑길을 떠날 때 300명의 사람이 쫓아와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목마를 때 적신에 들어가서 무르기로 온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하,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믿을 것은 하나님이지. 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는데 다윗이 왕에서 떨어지고 다윗이 힘이 없어지니까 가장 가까웠던 군대 장관 요압도 등 돌리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하,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예요? 백성들아, 사람 믿지 말고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라 하고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우리가 기대서 우리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국제사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을 때는 동반자가 있지만 내가 실력이 없을 때는 협력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언제나 손해봐야 되는 거고 이용만 당하게 사는 것이 약소국가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또 미국에서도 엄청난 돈을 대주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주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당신과 동지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우방입니다. 하지만 그들 한 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계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나라를 우크라이나를 도와줌으로써 우리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잃을 것인가는 한쪽으로는 계산기를 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고 미래에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이 없는 사람에겐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며 적어도 몇 가지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각성이 뭐냐면 바로 교회와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종교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종교에는 흑백이 없습니다. 종교는 모두가 어때요?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데 조국은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세계가 다 똑같이 하나로 뭉쳐지지만 그러나 내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군인들이 깨어서 날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깨어서 나라의 영적인 생활을 지켜야 하는 거죠.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이 들어버린다면 그 전쟁은 지고 마는 겁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전쟁에 나서 질 수도 있습니다. 작전에 지는 경우에도 있지만 그러나 작전에 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경계, 자기가 보초를 쓰면서 경계에 진 사람은,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군인 용어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계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파수꾼인 것을 알면서 공동체 타락이나 종교적인 부패나 정치적인 부패를 향해서 교회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저는 좀 여러분이 듣기 거부하겠지만 교회는 전 개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개다.
어떤 개냐? 여러분 개는 모르는 사람을 보면 짖는 게 개입니다. 근데 어디요? 여러분 집 신방 가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가 그냥 가서 꼬리를 치고 그냥 가서 어디요? 어쩔 줄 모르다가 나중엔 또 팔랑 누워가지고 오줌도 쌉니다. 여러분, 이게 개입니까, 여러분? 개를 키우는 목적, 그건 애완경이죠. 개를 키우는 목적은 내 집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개입니다. 나라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민족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그들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같이 놀자는 게 아니라 그들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 손해보니까 제가 우리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가르칩니다. 절대로 신방 가면 교인들이 주는 교통비 받지 마라. 절대로 어디 가도 교인들이 주는 거 절대로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저도 어릴 때,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워도 교육자가 신방에 가면 봉투를 2개 만드세요. 한 개는 감사원금, 하나는 오신 목사님 가서 교통비.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교회 앞에 사는데, 우리 집이 교회 앞인데 무슨 교통비가 필요해? 걸어오는데.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자, 전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아 받지 마라. 왜? 우리는 개다. 우린 교인들이 잘못 살면 잘못 산다고 가르쳐야 되는 개인데 개가 입에 뼈다귀를 물으면 짖을 수가 없는 거야. 돈 몇만 원 받아먹고 그리고 입에 뼈다귀를 물어가지고 교인들의 잘못을 그냥 눈 감고 있지만 짖으려면 네가 입을 벌리려면 물질 말아야 돼. 제 말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가 어디요? 정치판에 붙어가지고 무엇인가 이익을 벌려고 콩콩이 얻어먹으려고 바라보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경고해라. 너는 경고의 사명자다. 근데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건 네 책임이 아니야. 그들이 나팔을 불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죽으면 그건 네 책임 아니다. 그러나 나팔을 안 보는 건 네 책임이야. 교인들을 네가 가르쳐라. 그러나 안 사는 건 내 책임 아니다. 그건 네 책임이야. 그러나 너는 내 책임은 가르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먼저 각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끼어서 할 말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발을 정잘 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용당하는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머슴이었습니까? 요새 자꾸 머슴 하는데 언제부터 머슴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그것이 국민들의 이익인 것처럼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머리를 조으면서 우린 당신의 머슴입니다. 그런 머슴 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그게 무슨 교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우매하니까 지성인이고 지혜로운 그들의 세상에만 살고 있다면 그들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앞으로 한 1년 반 뒤가 되면 또 나타나겠죠. 언제부터 자신들이 교회 다녔다고 와서 또 얼굴을 드밀고 그리고 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꾼이 되지 말고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꾼이 많습니다.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군인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의 역할이 비교적 막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군 생활에 충성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군인은 군대에 충성해야 됩니다. 군인이 정치하는 나라 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군인이 정치하는 나라 치고 보세요. 다 시끄럽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어때요?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불행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군인은 오직 군인으로서 충성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에 군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기가 현대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월남전이 무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군대가 없었습니까? 한 나라의 국방도 군인이 많아야 하고 신무기도 많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인 정신이 똑바로 베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을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성할 게 많습니다. 먼저 교회가 또 성도가 각성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 각성해야 될 것이고, 군인들이 각성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1950년 전쟁이 날 때 비하면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죠. 풍요도, 배부름, 이제는 멋을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여가를 즐길 줄 알고 이제는 뭔가 즐기며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 흥청망청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준전쟁 상태,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예요.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전방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산속에 아직도 군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부 아파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최전방 철책에 들어가는 이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들어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과부들이 사는 아파트다 이렇게 불러요.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첩첩 산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게 서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구는 여가를 즐기고 낮잠까지 자는데 어느 사람은 밤만 되면 부엉이처럼 총대를 메고 경계에 선다면 여러분 이것이 서로 맞는 겁니까? 우리가 미래를 소중히 본다면 살만할 때 검소할 줄 알아야 되고 풍요로울 때 절약할 줄 알아야 되고 자유할 때 자제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밝은 겁니다. 지나간 역사가 너무나 뼈저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있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좋아질 겁니다. 그걸 신뢰하자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가 힘들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물론 엄밀히 내다본다면 우리는 희망과 지금 암담함에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가능성보다 불가능이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일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만 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 이 나라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사는 마치 바람 부는 그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뭔가 개척할 수 있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외부 침략이 들어오면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많은 나라가 생겼다 없어졌는데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나라로 사명이 있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가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민족에는
오늘 광명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인구가 250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아랍의 나라는 자그마치 인구가 1억이었습니다. 250만 대 1억. 여러분, 이건 전쟁 되지도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 1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건 시작할 때부터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여론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250만의 인구가 이락을 상대로 되지 않는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시원스러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통계하면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가 적기 30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150만 명의 포를 잡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250만의 1억과 싸워서 이겼을까? 250만 명의 사람이 150만 명의 포를 잡았을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방송국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정하는 군인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다 같이 시편 3편을 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읽는 말씀이 바로 국방부 장관이 출정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나가서 잘 싸워라, 가서 명령 잘 들어라, 뭐해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을 국방부 장관이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신뢰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 너를 건지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물론 환난 날이 오면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환난이 다시 이 땅에 오기 전에, 다시 또 전쟁의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6.25 72주년을 즈음해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유교가 주는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해서 첫 번째,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의 아픔을 잊지 마십시오.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더 큰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현재에 충성해야 합니다. 현재 충실히 살아야죠. 교회가 각성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각성해야 됩니다. 군인이, 아니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앞으로 6개월 더욱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